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의 말씀을 통해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이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에게 왕에서 폐위될 거라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에서 쫓겨날 거란 말씀은 사울에게도 충격적이었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며 슬프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새라는 사람, 이 손가락을 보시면 2개, 바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셔서 그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왕이 될 기름을 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울 왕에게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아무래도 사무엘 선지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무엘이 왕에게 부를 기름을 들고 가다가 사울 왕의 사람들에게 걸리기라도 한다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가려 한다고 얘기하라 하셨습니다. 제사의 자리에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이새의 둘째 아들, 이새의 셋째 아들들이 차례차례 사무엘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는 각각 사무엘이 보기에 왕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용모는 뛰어났고 그들의 키와 그들의 풍채가 월등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사람들이 바로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아닌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이에게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 하지만 다윗 왕이 바로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블레셋의 5 연합군들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에 있는 여러 장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드 지역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발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하나님을 도발하며 싸움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16절에서 이 골리앗은 40일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에도 사울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골리앗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움 거는 자 골리앗을 대항하여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울 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멋지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주면 좋을 텐데 사울도 겁에 질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던 사울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처럼 생각하는 사울처럼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울처럼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사실 진정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돈도 인기도 외모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 구원해 줄 수 있는 단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나아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또 후퇴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고 용맹하며 우두머리였던 사울조차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어린, 연약한 다윗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크고 위대했으며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보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욕심을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려면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사울과 다윗 중에서 누가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다윗이라는 진정한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물러난 뒤 다윗 왕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얼마나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어떤 왕을 만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고 우리의 안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줄 수 없는 어떠한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나 능력에 나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그것을 왕처럼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공통점, 또 다윗의 가문이라는 공통점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 10절에서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가정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모든 백성들의 기치, 즉 깃발로 우뚝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고 구원해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며 평안인 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